예, 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효도란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효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겠지만, 사실은 자식들의 입장에서 효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뿌리를 부모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자기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을 만드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지으시고, 할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을 지으시고, 그 위에 분은 할아버지를 또 지으시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위는 하느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다음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에는 왼쪽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 대한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같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위상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능멸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신체 밟은 수지부모라고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 효도는 율법 이전의 율법이고 인간의 도리이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20여 년 동안 어머님을 잘 모신 아내에게 고백을 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평생 고마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나를 효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말년을 아내의 내조로 행복하게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생각을 해도 그러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60도 안 되셔서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20여 년간을 모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시던 생활비와 용돈을 아들인 제게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아버님께로부터 타서 쓰실 때에 비해서 제게 타서 쓰시는 것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주는 돈은 누워서 받고 아들이 주는 돈은 서서 받는다라는 옛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됐는데, 아내가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생활비와 용돈을 드릴 때 저희 내외가 큰 절을 하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께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는 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장을 하고 큰 절을 하면서 돈을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절을 하며 돈을 드리는 것은 어머니께 용돈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를 바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척이나 친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이렇게 생활비를 갖다 바친다고, 그럴 때마다 큰절을 하고 바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어머님을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이모님들에게 어찌나 자랑을 했던지 이모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너희 사촌형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그게 뭐냐 하고 한마디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촌도 누구에게 못지않은 효자들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욕심들이 그렇게 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 하루는 내게 오더니, 아니 형님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이상하게 굴어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셔. 남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라고 피찬을 주는 통에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돈을 드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천국에 가서 저는 아버님을 배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동네의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이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생활보호 대상의 어르신네들이 100여 명 계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리는데 그 중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돈 전달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할 때는 꼭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동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 절을 하고 용돈을 드리는 일은 제가 옛날 저희 어머니께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께 더 이상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네들께 하는 것이니까 내 아들이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받아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용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앞에 나가서 큰절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생활비 용돈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또 이 잔치에 참석을 하셨다가 이 행사를 보시고 이런 행사라면 우리 교회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그 금액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꽃을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날은 꽃과 함께 자녀들이 큰절을 하고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절을 하고 돈을 드린다고 해서 봉투 속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용돈이 제가 쓰는 여러 가지의 돈 중에서 가장 보람있게 쓰는 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2층 계단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신 어르신네들이 내려갈 때는 그렇게 밝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농담을 하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저의 생각입니다. 행복은 사회적인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